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주로 스데반의 설교죠. 특별한 설교라기보다는 지나간 유대인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설명하면서 현재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난날의 조상들과를 비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좀 배울 만한 게 좀 있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외침이라고 저는 제목을 정했어요. 스데반의 외침. 단순히 뭐 역사를 돌아본 또는 설교 좀 다르죠. 완전히 목청껏 앞에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외치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모세 시대, 혈계를 촉구하는 스데반, 그리고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2, 3, 4절을 쭉 보면은 4절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했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살펴보면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서두 부분을 종합해서 살펴보건대 그게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서두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쳐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본토 친척 앞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조카를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란. 그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홀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데리고 갔죠. 롯을 데려간 이유는 알겠죠? 이제 형이 그 하란이 죽고 본인이 대신 부모를 모시는 상황. 아마 나홀은 막내 같아요. 삼형제에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장남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장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일 이름이 먼저 하는 걸 봐서 아브라함이 장남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장남이라서 항상 먼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셈도 노아의 아들 셈도 장남 아닙니다. 둘째 아니면 셋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항상 셈이 먼저 나오죠. 이삭도 장남이 아니죠. 야곱도 장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장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남이신 형은 돌아가셨죠. 아브라함 입장에 볼 때는 그래서 롯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롯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가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를 모시고 간 것이죠.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 100% 순종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란에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다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한쪽만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경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보고 또는 신약 또는 구약 따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보완하면서 해석해야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또 설명할 게 있는데요.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정확히는 430년이죠. 창세기 15장 30절에 400년이라고 나오는데 출애굽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대략적인 그 연도로 다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건 약간 전문성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는데요. 그때는 43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고 215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는 아니죠 물론. 430년이 동안 실제로 애굽에 거하던 기간은 430년이 아니고 215년입니다. 430년은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 그는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밟았던 그 시기부터 계산해서 43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애굽에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방문해서 그 당시 그 사라를 이제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곳에 거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애굽 땅을 밟았던 그때부터 연도를 계산해서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애굽에 가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의 기간은 215년입니다. 이 기간은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서로 통하는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30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출애굽에 간 기간까지의 기간을 총 기간을 430년이라고 하라고, 야곱이 애굽에 가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은 정확히 215년이다. 그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연도로 말하면 이제 1876년부터 1446년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연도는 약간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족장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아넘겼다.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분을 불렀다. 그때부터 사실은 215년간을 애굽에 거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도 문제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러분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 시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 시대. 그러면서 35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 자기 유대 족속을,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를 거부하죠. 또 이제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불순종을 잘하는 그런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해서 신을 만들자. 그렇죠? 모세 말은 모르겠다. 불순종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 시대 불순종하는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51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왜? 현재 대상이 다 유대인이죠.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너희도 동일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들은 성령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스데반이 강력하게 그들을 지적하죠. 책망합니다. 구약적 예를 들으면서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에 관하여 지금 회개를 촉구하며 책망하고 있는 스데반.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이를 갈았다. 고네이시드 이를 푹푹 가는 거예요. 이를 갈아. 왜 악인들을 향하여 정의로운 말을 하면 그들이 마음이 상하는가 봐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좋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악인들도 마음이 상해요. 악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상하게 할 수 있어. 악인들에게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마음이 상해요. 말을 안 해도 상하죠. 아벨이 가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특별히 말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공격한 것도 없는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해요.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복음의 길을 가면은 세상에 악인들은 우리를 보면 마음이 상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둠을 좋아하니까 그러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은 마음이 상해요. 또 다르면은 악한 영이 그들을 충동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상관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가인은 아벨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 또한 특권이죠. 그렇죠? 결국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됐습니다. 스데반은 죽이면서 말하죠. 주여 내 영을 받으세요. 주여 이 일체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을 그대로 했을까요? 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 따라 주여 내 영을 받으세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 예. 하나님의 참 정의로운 메시지를 전하면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공격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말씀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순교자, 교회가 탄생된 이후로 제일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죠. 사도도 아니고 일개 무명의 사람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집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죠. 예, 하나님의 숨겨진 주의 종, 숨겨진 영웅.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스데반은 숨겨진 믿음의 영웅이었다. 첫 순교자의 놀라운 특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